오늘은 신앙의 깊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은요, 신앙의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늘이 없으면 깊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늘 명랑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시끄럽고 또 리액션도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이면 오히려 좀 불안해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맨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높고 낮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불안해 보입니다. 사람이 항상 명랑할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항상 타인에게 맞추려고 하는 눌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 힘든 이 심리적 노동이라 그러나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승무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승무원들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365일 웃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방긋방긋.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고단함이 있고요. 그 이면에는 마음 둘 곳이 없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늘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늘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늘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요, 우리 인생에 깊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을 주십니까? 깊이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깊이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늘과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불순물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오직 오늘 제일 처음에 불렀던 찬양처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강변에서요,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강변 그러면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커피 마시는 곳 생각들 나시죠? 근데 여기서의 강변은요, 그런 강변이 아닙니다. 물이 막 범람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막 지금으로 하면 물이 막 차는 이 반지하 이런 집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상황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버드나무라는 거는요, 축축 처져 있는 모습이죠. 지금 내가 힘이 하나도 없이 축축 처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쟁을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지면 자기가 의지했던 신이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신은 이 마르둑인데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마르둑, 자기가 의지하는 신이 이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찬양 한번 해봐라. 얼마나 모멸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마 그곳에서 그렇게 조롱하는데 찬양을 부르지 못했다,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니까 두드려 팼겠죠. 이 아픔이요, 겉에만 아픈 게 아니라요, 아마 마음이 심적으로 슬펐던 게 아마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내용이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감정으로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니까 차마 신앙 양심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늘과 고난 속에서요,
다시금 희망을 찾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뭐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 그늘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하나님을 다시금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신앙이 정말 순수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 내용이 이제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닐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힘입니다. 이것을, 그 의미를 지금 이 포로의 상황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의미를 찾는다. 이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하지요. 정신과 의사인데 이 독일의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거기 서 있는 의사가 오른쪽 그러면 살고 왼쪽 그러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희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곳 가운데서도 깨진 유리병을 주셔가지고요, 면도도 하고. 그러니까 살력을 발버둥 치니까요, 그 사람도 보기에 아마 죽일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요. 이 남자들은요, 면도를 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요, 이 정신 상태가 좀 틀려집니다. 저도 월요일 같을 때는 면도를 안 해보고 있거든요. 그럼 약간 긴증객긴이 이렇게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면도를 웬만하면 하려고 그러거든요. 정신이라도 좀 부여잡아 보려고. 빅터 프랭클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의미를 부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희망이 없으면 이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포로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 의미를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계속 이 발버둥 치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요, 내 속에 믿음이 있고 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으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하나님 이렇게 붙들면서 아마 다시금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이 신사참배를 할 때 신사참배를 안 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때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찾아보니까 이 1939년 우리 마산에요, 문창교회라고 있나요? 네, 또 저만 모르는군요. 그렇죠. 마산을 잘 모르다 보니까 글을 찾아보니까 1939년도에 이 마산의 문창교회에 첫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러 이제 그쪽으로 오셨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사참배 안 했다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무임 목사가 되시기까지 하시고 또 평양에 이 형무소까지 잡혀가게 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요, 설상가상으로요, 그 형무소에서요 폐병까지 걸리게 되셨습니다. 옛날에 폐병 그러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말기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폐병이 별거 아니지만 예전에는 폐병 걸리면 그냥 거반 다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형무소에 간 상황에서 또 폐병까지 걸렸으니까요, 정말 설상가상이셨겠죠. 그래서 낙심이 되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꿈결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누워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깨우시더래요. 이 꿈결이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너 목회자인데 일어나서 기도 좀 해라. 일어나서 기도 좀 해라. 깨우시더래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음성을 주셔가지고요, 정신이 벌떡 들더랍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정신 차리고 뜻을 붙든 겁니다. 마치 이 바벨론 강가에서 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을 의지했던 것처럼 다시금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요 금식 기도하셨대요. 감옥에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거는 쉬우셨겠죠. 어차피 먹을 게 없으니까요. 먹을 게 부실했으니까 어차피 그냥 먹지도 않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금식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셨답니다. 그곳 가운데서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자기의 삶의 모든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맡기고 싶은데 이 맡겨져야 맡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맡기고 싶은데 이 마음이 맡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 기도를 하는데요, 묘하게 마음이요 정말 다 맡겨지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맡겨져야 된다는 건 아는데 되지 않던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니까요 정말 다 맡길 수 있는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됐더니요, 폐병이요 그곳 가운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형무소에서 폐병이 치료받았다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최고의 병원에서도 폐병을 고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무소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만져주심으로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고 또 힘든 병에 걸려도요 우리도 한상동 목사님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치유가 벌어지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다른 것까지 다 열리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요 절망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기도할 힘을 얻게 되니까요 열받고 속상한 문제들을 막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제 기도가 터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속상했었던 내용들을 다시금 쏟아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자기들 열받게 했었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힘들게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응어리졌었던 기도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늘이 있어야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늘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인생에 그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할 수 없는 슬픔, 그늘과 고난 가운데 저희들의 신앙도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치유하여 주심과 회복시켜 주심과 응답하여 주심이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들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를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마산 성도 모든 성도들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과 같은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저희들 각 신령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마산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oh
Oh,
아버지여